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또 다시 그때 못했던 말씀이 있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적인 약자가 있다 그랬지요. 어린아이와 여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가 약자였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강자는 남자겠지요.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오늘 이제 이 강자인 이 남자, 이 남편이 오늘 2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저는 이 말씀이 물론 뭐 우리나라 해석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강한 이제 남자들 상대적으로 이 약자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딜레마라 그랬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쉽지 않아요. 당시의 분위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율법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 주님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는 사랑이 없는 거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세요. 3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린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옳다 그러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오경이 여러분 오해 없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율법도 있어요.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는 근데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들이 쭉 있긴 있는데 이 이혼에 관한 것은 참 후대에 어찌 보면 이 후대의 율법학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모세 율법에 이제 쓰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모세는 이온종서를 써서 주어 버리기를 5절 보십시다. 자, 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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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온종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을 함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으면 두 명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사람이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한 말씀인데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혼정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버리지 마라 그랬으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좀 소급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여러분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남자들이 우월하지요. 강자지요. 그래서 모세율법의 해석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남자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버리는 것은 우습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비교적 이혼이 굉장히 갈라지는 것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힘이 세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거 남자가 셉니까? 아이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돈 버는 것은 남자지만 여자도 많이 벌지요. 그것을 관리하는 분은 누구예요? 관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내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무장관이 여자입니다. 자고로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 돈에서 나옵니다. 그럼 확 쥐고 있는 여자들이 사실 힘이 세지 않을까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이 약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금이야 여자들이 참 활동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여자나 또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하나 그래서 곤란을 하고 그리고 공경에 빠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의도를 아셨어요. 사절로 쭉 보시면 자, 그래서 바로 맞다 맞다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더냐?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왜 의도를 하시냐 그러면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마음이 뭘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완악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세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꼬집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너희들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힘센 것을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나 어느 곳에서 강자가 강한 모습을 드러내야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자한테는요. 약해요. 아니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강하게 군림하려고 그래. 남자가. 반대적으로 여자가 힘이 세면 여자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갈라지라 이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주된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정하신 곳에서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네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들에게 군림해서도 안 되고 네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버려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자의 친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듯이 믿는 자들이라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강한 채 하지도 말고 약한 자들에게 군림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이것이 꼭 가정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세우셨던 것 이게 6절 이후로부터 창제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몸이 될지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군림해서도 안 되고 약한 자를 억눌려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은 그저 내가 힘만 생기면요, 그저 내가 뭔가 생기면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세상 안에서는 더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온전히 약한 자의 편이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의 편이셨고 주님 주위에 누가 많았어요? 병든 자, 죄인들, 약한 자들, 특별히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약한 자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모형이 가정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같지만 그들이 하나 되는 한 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군림해서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버리든지 내치든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 주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세웠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웠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삶의 그런 안에서는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야기했지. 결혼하여 이룬 가정은
그러면 단순히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막 서약서하고 막 이게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시 때부터 정해진 신성한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택하셨을까요? 창조 전부터요. 우리를 택하시서 부르셔서 한 형제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계약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정하신 신선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가정, 교회가. 그래서 가정에서는 육체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이 육체는 빼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세다고 해서 가정 안에서, 그것은 여자든 남자든 성도들 안에서 내가 직분이 참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는 그런 가정,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는 귀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지난 시간에 자,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제 거의 다 이 가나안 땅에 밟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무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고, 참으로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1절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주님은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모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2절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사역이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요. 이걸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약한 자들이 강한 척하면서 버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신 백성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 다시 또 이야기지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요,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딜레마 같은 질문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죠? 로가, 로마 로마 제국에 세금을 주는 것이 주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험하려고,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주님이 참 대답을 지혜롭게 하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갖다 주니까
이 여기에 있는 화상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가이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참, 여러분 말장난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결국에는 가이사의 것이 누구 건지 아세요? 누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내는 헌금 있지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 아들들이 그 헌금 나오는 거 다 누가 가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아직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도 아빠 헌금 막 매주에도 수백만 원씩 나오는 거 아빠 다 가지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결국엔 누가 씁니까? 헌금을. 누가 써요? 교회에서 쓰죠. 사람이 써요. 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람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쓰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그렇게 쓰고 나서 그 모든 쓰임새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쓰는 것들이면 결국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지만 그들에게 함정을, 사실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돌리라 그러면 로마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겠지만 결국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 같았어요.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의 일에 쓰이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함정을 받는데 진짜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현장에서 가나마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모세율법은 보면 가늠하다가 잡히면 뭐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라 그러면 딜레마예요. 사실 딜레마가 이것도 저것도 참 하기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자,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것이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던지는 사람들도 요즘은 미친 사람들이 좀 있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주님께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말씀 아니세요? 딜레마 같은 그런 이 질문, 우리도 곤란한 질문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질문에서 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를 쳐라. 근데 주님이면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감수하죠. 어쨌든 그런 질문들, 오늘 이 마지막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대한 질문을요, 주님은 자, 말씀을 들어서 오늘도 대답을 하시는데 모세율법이 어떻게 써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주님의 지혜는 여러분 3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을 3절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합니다. 버릴 수 있다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은 쏙 빼요. 4절 말씀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주어 버리기를 허락합니다. 이 말만 이야기하고 그 아내가 아니면 그 남편이 뭐가 되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혼 정서를 쓸 수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한 이유 없이, 여러분 뭐한 이유 없이,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자,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뭐라고요? 오늘 이 막 성경 공부 같아. 수치스러운 일이 뭐라고요? 엄행임이랍니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자, 근데 이 말씀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말씀을 쭉 이야기했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엄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흔했겠어요? 유대 당시 유대 율법상으로 흔하지는 뭐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흔치는 않았다. 왜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간통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도 다 없애버렸어. 구약 시대의 율법은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실 이 본능이 죽음을 사실 이기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본능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 본능도 이깁니다. 본능을요 억눌릴 수 있어요. 가끔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없으시지요? 혹시 계시나? 여러분, 담배는 마약과 같아요. 이게 안 하고 싶어도 마약은 본능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능을 이기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해요. 계속 이게 몸에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사실 이게 뭐 어찌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독초는 이야기 있지만 뭐 담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몸이 해로우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것을 금지를 했지요. 그래서 금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능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죽는다면 이깁니다. 간혹 죽는다 해도 이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데,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면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기게 하시면 이긴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본능도 사실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본능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이기는 건데,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가늠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호해라, 이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 또 이 이혼 정서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뭐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기 이전에 뭘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이 말씀 안에는 가늠한 여자들이든 지금 어찌 보면 이 흔하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서 이 모든 말씀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그렇게 내쳐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음 말고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그러면, 유대인 당시에 이 갈라서는 것이 얼마나 폭넓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밥 태우면 이혼이에요. 이게 율법 안에 있어요. 음식하다가 음식을 짜게 만들어도 이혼 사유입니다. 말대꾸에도 이혼 사유예요. 이해되십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거 참,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살이 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참. 우리가 아는 그 율법 하나 있죠. 얼굴을 천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이혼 사유. 그거는 다른 거 보십시오. 뚱뚱해도 이혼 사유, 말대꾸해도 이혼 사유. 그렇게 갈라서는 것이 너무나도 흔했고 당연했다는 거예요. 여자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진짜 다른 것, 엄행한 이유로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척하면서 약한 자를 버리고, 가정입니다, 버리고 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더라. 마지막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왜 당신은 그렇게 맨날 싸우자고, 짜증만 내고 싸우자고 드나요?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그 말씀 지키려고 지금도 목숨 걸고 참고 있다고. 웃어주셔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금도 참고 있답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지요. 남자들이,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가정 안에서 함부로 그렇게 짓밟고 약한 자를 내치고 가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간음하지 않는, 간음에 하지 않음에도 이런 사유를 통해서 버리거나 내치거나 약한 자들에게 군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창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라고 하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9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결론을 내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후로는 사명이에요. 요즘 쉽게 이혼하잖아요. 요즘 너무나 젊은이들이 쉽게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냐? 남녀가 함께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를 때 있습니다. 주위에 많거든요, 사실. 때로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갈등과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남이 만났잖아요, 남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도 여러분 갈등과 그리고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남이 만났어요. 그런데 갈등과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9절 결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럼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대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더욱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내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위에는 그 이후로는 사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화해하자는 거예요. 단절될 때 용서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보여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자 교회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군림하는 모든 모습들, 약한 자들을 친구가 아니라 그냥 억눌리고 어찌 보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안에서도 남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세우셨던 귀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님이 약한 자의 든든한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가정의 귀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또 형제들이나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이 든든한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